설교 주제는요. 죽어가는 공동체를 부검하다. 살아나는 공동체를 경험하다. 공동체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부검이라고 하는 단어는 끔찍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부검은 죽은 사람만 하기 때문이죠.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죽어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있어요. 그리고 모임도 있고 직분도 있고 아름다운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생명력이 없는 교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고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고 복음의 생명력이 사라진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죽어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살아나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가 있다면 살아나는 교회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오늘 본문이 살아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서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로부터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협도 받았고 풀려났어요. 풀려난 다음에 이 두 사도가 간 곳이 어디예요? 몸을 숨길 은신처가 아니죠. 그리고 도피처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대로 공동체, 동료들이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위협과 협박 앞에서 은신처와 도피처를 찾아가지 않고, 몸을 숨길 곳을 찾아가지 않고 공동체, 동료들에게 가서 낱낱이 읽는다는 거예요. 예, 낱낱이, 아주 사소한 것을 낱낱이 읽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동료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료. 이 동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한 지인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인이라고 하는, 단순히 알고 지내는 의미를 넘어서서 속한, 소속의 의미가 있는데, 자기에게 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것. 그러니까 자기 사람인 거죠. 동료는 자기 사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괜찮게 관계를 맺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이고 가족이고 자기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동료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두 사도는요, 복음 안에서 자기 사람이 된 믿음의 가족에게로 돌아갔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난 뒤 단순히 아는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믿음의 가족, 복음 안에서 자기 사람들이 된 공동체에게 돌아갔다. 저는요, 이것이 교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본질. 그것이 그것되게 하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여러 수많은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죠. 단순하게. 교회는요, 종교 서비스를 받는, 종교를 소비하는, 예수님을 소비하고 하나님을 소비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죠.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자기 사람이 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자기 사람이 된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서로에게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고 단순히 모여서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소속되어지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속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고통을 혼자 품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여기서 저는 또 다른 본질, 교회의 본질을 보게 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고통을 함께 해석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본질이죠. 네. 고통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서로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됐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됐을 뿐만 아니라 고통 앞에서,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든 그것이 공동체의 문제이든 상관없이 그 고통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함께 해석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지점에서 공동체는 둘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죽어가는 공동체와 살아나는 공동체.
여러분 죽어가는 공동체를 먼저 좀 생각하고 싶은데 여러분 죽어가는 공동체는요 고통 앞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야, 너 너무 믿음이 약한 거 아니야? 야, 너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믿음이 20년, 30년 믿음 생활 했잖아. 너 근데 그거밖에 못해. 너 고작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너 너무 약해. 이 문제는 너야, 너.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이러다가 우리 이미지 나빠지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안 되는데, 해가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공동체 생각해 보세요. 사람보다 문제를 먼저 보죠. 죽어가는 공동체는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죠. 사람보다 문제를 먼저 봐요. 문제가 더 커요.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듣기보다는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통제. 사람을 품기보다는 공동체 이미지와 질서에 관심이 커서 지키려고 하는데 목숨을 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고통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픔, 내 고통은 말할 수 없게 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서 고통은 개인의 몫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살아나는 공동체를 생각하면 반응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반응하게 될 거예요. 복음 앞에서 우리는 이 고통과 함께 어떻게 서야 하는가. 그 사람의 고통이지만 저 누군가의 고통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서 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 가족이 됐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반응하는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나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고통을 결코 개인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통을 개인의 고통을 교회의 고통을 결코 교회만의 그 누군가의 개인만의 그 누군가의 고통으로 개인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뭐야 혼자 두지 않아요. 함께 듣습니다.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는요. 그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듣겠죠. 그리고 함께 그를 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앞에서 살아나는 교회는요. 흩어지지 않아요.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연결되는 교회죠. 더 깊이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함께 물음으로 더 깊이 연결되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목장을 여러분 목장에 다 소속돼. 우리는 교회 등록하면 다 목장에 여러분 소속시키잖아요. 저희 새가족 교육도 없어요.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새가족 교육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교육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빠삭하게 이해하고 제 목회 철학을 반드시 뭐 명확하게 이해해가지고 잘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가족이 돼야죠. 초대교회에 교회에 들어오는 새신자를 향해서 교육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공과공고 다 만드셔가지고요. 교육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족됨을 누리게 하시죠. 가족됨.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가족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되면요. 공부 안 해도 가족이 되면 그 중심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나눔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눔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눌 때 하나님이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묶여있는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나눌 때 주님 안에서 나눌 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언어로 이렇게 시편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찢어 죽여 주십시오. 막 이런. 굉장히 아주 과격하죠. 하나님 두 눈을 뽑아 주십시오. 원어를 보면 그래요. 사지를 찢어서 죽여 주십시오. 얼마나 원한이 컸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불평은 탄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탄원 기도. 그런데 사람 앞에서 하는 불평은 원망이 되는 거죠.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이따가 더 설명하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내 고통을 나눌 때 개인화되지 않고 내 고통을 나눌 때 하나님은 이미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억압되어 있고 갇혀 있는 그 상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연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요 흩어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흩어지는 존재.
자기 성을 쌓기 위해서, 내 안전과 평판과 나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자꾸 흩어져요. 자꾸 흩어져요. 그런데 복음은 어때요?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 복음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을, 십자가는 다시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복음은 혈연과 이익과 성향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 사람의 기준을 배우게 하죠. 네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속적 기준이 아니라 내 사람, 내 가족, 나와 함께 연결된 나에게 속한 사람, 내가 속한 사람의 기준을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 기준으로 나의 사람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복음으로 새로운 나의 사람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십자가는요, 단순히 개인 구원의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서로 낯선 자들을 한 몸으로 묶는 사건이죠. 십자가는 서로 낯선 사람들을 한 몸으로 묶어서 가족이 되게 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기꺼이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서로를, 그죠? 아무리 우리가 달라도요, 아무리 출신이 달라도, 성분이 달라도 우리는 서로를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자기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연결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소속은 약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보는데요, 제 핸드폰에 등록된 사람이 2,000명이 넘어요. 2,000명.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쫙 했습니다. 정리를 쫙 하는데 정리해도 1,000명이 넘더라고요. 우리는요, 연결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소속이 약해요. 소속이 약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연락처, 단톡방. 저에게 단톡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소속 관련 있는 단톡방만 해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외부까지 하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카톡의 소리를 죽여놨어요. 들리지 않게. 너무 소리가 심해서. SNS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저 지구 끝에 있는 사람도 연결되어 있죠.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친구로 막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다 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저도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몇 년째 이거 신청을 했는데 저는 아직 수락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거의 안 하거든요, SNS를. 저는 거의 안 합니다.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마음을 나눌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그래서 혼자 견디죠. 그래서 혼자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 거죠. 여러분, 병원에서 가장 힘든 환자는 어떤 환자예요? 병원에서 가장 힘든 환자? 말기암에 걸려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보다, 말기암 환자보다요, 어떤 환자가 더 힘드냐면 아픈 것보다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요. 혼자라는 느낌. 그 느낌이 더 아픈 거예요. 아프다고 해요. 그 느낌이.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있고 공동체가 곁에 있으면 같은 병실에 있어도 견딜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고통은 혼자일 때 무겁고요, 함께일 때 견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나는 공동체는요, 고통을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셔서, 그죠? 대신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분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주받아야 되는 나를,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대신 내 흠을 가져가시고 내 실수와 실패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맞바꾸셨잖아요. 맞바꾸셨어요. 그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셨어요. 그리고 나의 고통의 문제를 나의 고통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고통으로 습격시키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나는 공동체는요, 개인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고통이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집단이죠. 죄인들의 집단.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악한 곳을 뽑으라면 교회 아닙니까? 교회. 교회 중에서 가장 사악한 인간을 뽑으라면 목사 아니에요? 목사. 그죠? 오죽하면 하나님 목사 시키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얼마나 그죠? 세상에서 제가 놀면 참 잘 놀았을 텐데. 제가 교도소에서 이 화성시 그 송산에 있는 화성시 지곡교도소 그 뭐죠? 우리 그 죄수들 그죠? 예. 한 500 예배드리는 500명이 앉습니다. 500명이 앉아요. 500명. 제가 몇 번 가서 예배드린 적이 있는데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딱 오하열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양복을 딱 입고 가서 예배드립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요, 각 교도소에서 모범수들만 온 거예요. 모범수들이요. 모범수들 와서 가석방되거나 일찍 이제 형을 마치고 출소하는데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 직업 훈련을 받는 분들이죠. 근데 제가 그 500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딱 주셨냐면, 야, 너하고 저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냐? 저 사람들은 걸려서 저기 앉아 있는 거고 너는 안 걸려서 거기 서 있는 거야.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 저한테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안 걸려서 여기 서 있을 뿐이고 그쵸? 저들은 재수 없어서 걸린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그분들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죄가 없거나 제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재수 없게 걸리셨고 그리고 저는 재수 있게 안 걸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큼 사악한 곳이 없어요. 사실 더러운 곳이 없고 냄새나는 곳이 없습니다. 가장 목사가 제일 그렇죠.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서로를 버리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서로를 버리지 않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든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괴롭게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내가 했던 모든 것들에 비하면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모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고통이 없다는 데 있지 않고 고통이 찾아올 때 누군가의 개인적인 고통이든 공동체의 고통이든 고통이 찾아올 때 서로를 버리지 않는 데에서 우리는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 읽어볼게요. 24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당하고 핍박을 받은 이후에 위협을 받았어요. 위협을 받은 이후에 돌아온 직후예요. 돌아온 직후.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공회의 엄포를 반대해서 행동한다면, 예수님을 또 전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 현실은 실제적인 위험이고 실제적인 고통이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예요. 이 고통은요. 위협은 실제예요. 여러분 세상은 고통과 위협 앞에서 보통 세 가지로 반응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두려움기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두 번째는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남 탓을 해요. 세 번째는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 차원에서 더 강한 어떤 것을 찾아서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초대교회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핍박과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서로 탓을 하지 않습니다. 전략도 세우지도 않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먼저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받은 협박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진멸해 주십시오. 저들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나쁜 건 아니죠. 나의 보호를 위한 기도,
나를 괴롭히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기도. 다윗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두 눈을 뽑아주시고요. 피부를 벗겨주시고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런 기도하겠어요. 사지를 제가 그 다윗의 그 시를 가끔 생각할 때마다 속이 후련해요. 제가 쌓여있는 게 많은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 아니 저들을 처단해달라고, 저들 처리해달라는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위협한 사람들을 제거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위협,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고통 앞에서 함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시편 2편으로 자신들의 현실과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협은 실제예요. 여러분, 공포는 실제예요. 억압은 실제예요. 체포의 위험도 현실입니다. 고통은 분명히 존재해요. 아픔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현실을, 그 고통을 최종 해석자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을, 그 고통을 내 삶의 우리 공동체의 최종 해석자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현실을 둡니다. 하나님 뜻 위에 현실과 고통을 두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도 교회, 나도 교회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교회로서 내가 살아있느냐, 내가 죽어있느냐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특징이 이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는 공동체는요, 현실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해요. 대신에 말씀이 현실을 해석하게 합니다. 살아나는 공동체는 위기를 부정하지 않아요. 위기는 진짜 현실이죠. 고통은 진짜 현실 맞아요. 틀림없는 맞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위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공동체는요, 고통이 없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살아나는 공동체는 고통이 없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고통이 존재하고 두려움이 존재하고 불안이 내 안에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거세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은 현실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죽어가는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죽어가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작게 봐요. 하나님을 찌그러뜨리겠죠. 문제를 크게 봅니다. 죽어가는 공동체는 말씀보다 현실을 더 신뢰해요. 말씀은 잠시 뒤에, 하나님 잠시 뒤에 계시고 현실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더 신뢰합니다. 복음보다 생존,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책에 만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생존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겠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정말 끝 아닌가? 이제 끝장났구나. 야, 이러다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살아나는 공동체는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말씀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게 하는가?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이 고통이 복음의 실패인가? 아니면 복음을 드러낼 기회인가? 질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더 깊은 현실임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의 더 깊은 진짜 현실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고통을 해석할 때 고통이 우리의 현실을 삼키지 못합니다. 아멘. 네. 말씀이 고통을 해석할 때 고통이 우리의 현실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힘쓸 일은 현실이 상황을 해석하게 두지 않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지 않게 하고, 반대로 말씀이 현실을 해석하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서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끊임없이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33절 읽어볼게요. 33절.
살아나는 공동체 또 다른 특징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핍박과 위협 속에서 돌아온 이후에 시편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현실과 고통을 말씀으로 막 해석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중점에 두는 것은 뭐였냐면, 야, 착하게 살자. 우리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도덕도 아닙니다. 도덕주의도 아니죠. 야,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좀 보여주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좀 잘 되는 것을 보여줘서 우리가 만사형통해야 돼. 기복적인 것도 추구하지 않아요. 힘들었지 너. 우리가 위로해 줄게. 종교적 감성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 우리가 힘이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에 좀 힘을 키워야 되니까 우리가 힘 키우는데 좀 몸과 마음을 모으자. 성장 논리로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핍박과 위협 속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현실을 해석하면서 중점을 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주 예수의 부활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죠. 얼마 전에 그들도 믿지 못했던 부활의 사건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중점, 공동체의 중점을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대서사죠. 하나님의 대서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자기만의 서사가 있어요. 나만의 이야기, 삶의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삶의 스토리. 어떤 사람은 근데 이 모두가 다 자기 서사에 갇혀 있거든요. 저도 저만의 서사에 갇혀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개인만의 이야기 서사에 다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성공과 영웅 서사에 갇혀 있습니다.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다. 더 많은 것을 쟁취하면 성공한다. 이게 성공과 영웅의 서사죠. 소비와 소유의 서사에 갇힌 사람들도 있어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다. 괜찮은 삶을 살게 될 거다. 생존의 서사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죠. 생존의 성.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질병에, 암에 걸린 사람들은 생존의 서사.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는 것이 전부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아무것도 믿을 필요 없어. 나만 살아남으면 돼. 네. 여러분, 이 서사들의 공통점, 영웅의 서사, 성공의 서사, 소비와 소유의 서사, 생존의 서사, 이 서사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공통점은 뭐예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얘기죠.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얘기예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이야기는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펼치는, 인간이 펼치는 모든 서사의 이야기들은 아무리 화려해도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주도 죽어가는 걸 알고 계시죠? 이 별이 차갑게 식어가지고 죽은 별이 되면 백색 외성이 된다고요. 생명을 잃는, 빛을 잃는 거죠. 예. 태양이 죽어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태양이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헬륨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예. 이 태양도 물론 50억 년, 100광년 이렇게 100억 광년인가요? 이렇게 오래 산다고 하지만 사실 엄밀히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태우는 게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질서에서 무질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세차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깨끗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어요. 세차한 그대로 있지 않아요. 어제 제가 분명히 목욕하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냄새가 나요. 이 세상은 우주를 포함해서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년에 있잖아요. 왕년에. 그죠? 다 어깨에 힘 탁 들어가지고, 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우리 다 왕년에 있지 않아요? 제 왕년에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 달 정도는 밤새면서 얘기 들으셔야 될 텐데,
우리는 우리만의 다 왕년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왕년에 잘 나갔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50이 딱 돼 보니까 왜 이렇게 기억력이 흐려집니까, 권사님? 죄송해요. 왜 이렇게 어제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고 제가 했다고 하는데 전 기억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하는데 전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판단이 왜 이렇게 흐려지는지 몰라요. 50밖에 안 된 녀석이. 죄송해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린 것들 모를걸요? 여러분 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생명에서 죽음으로 우리는 죽음의 서사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도 죽고 기업도 죽고 교회도 죽고 국가도 죽고 우주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데 부활이죠. 부활. 지금 이 초대공동 그 핍박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초점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인데 여러분 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단순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봐라! 내가 예전에 없었던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새 일이죠. 부활은. 새 일인데 여러분 부활은요. 이 죽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전혀 새로운 일을 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죽음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 창조와 생명의 질서가 시작된 가장 위대한 새로운 사건.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죽음은 역사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세상의 역사의 끝이 아니다. 너의 끝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너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성공과 소유의 서사, 영웅의 서사, 소비의 서사, 생존의 서사에서 승리한 자가, 우리는 승리한 자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 서사, 인간의 서사에서 승리한 자가 최종 승리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끌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고작 우리가 부르하는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살아나게 하셨습니까? 고작 그거 주시려고요? 고작 몇 평 더 주시려고? 고작 몇 층짜리 아파트 더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겠냐고요? 고작 그거 주시려고? 고작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소고기 몇 점 더 먹으라고, 한우 마블링 좋은 한우 몇 점 더 먹으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 살아나셨겠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아니어도 우리 소고기 몇 점 더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고작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죽지 않으셨어요. 고작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이야기는요. 이 부활의 대서사는 이 우주를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느냐.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시냐. 너의 주인이 누구시냐. 너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너를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돈이냐 환경이냐 현실이냐 물질이냐 성공이냐 건강이냐 네 자식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하나님의 대서사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삶을 그것을 중점에 둘 때요. 대서사시의 중점에 둘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지만 핵심은 한 가지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 자기를 절대화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자기를 다른 거 모두 다 제쳐두고요. 자기를 절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절대화합니다.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을 결코 절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 가운데 서면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깨닫기 때문에 손해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손해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생존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절대화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을 절대화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되지 않을 때 담대함이 자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적 통찰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고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대부분이죠. 그게 담대함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고 보면 의지할 것들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통찰력은 뭐예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의지해야 할 대상.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인 것이죠. 이 두 가지, 담대함과 영적 통찰력이 함께 움직일 때 진리와 말과 삶과 행동이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치가 가장 아름답게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것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2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너 회개하려면 지갑부터 회개해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지갑부터 회개해라. 통장부터 회개해라. 저는 그때는 그 말이 뭐 헌금 많이 하라는 거야? 내 돈 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나는 교회는요, 손이 열려 있습니다. 손이 열려 있어요. 지갑이 열려 있어요. 네. 지갑이 열려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 사랑이 흐르고 정이 흘러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한 목회자가 계세요. 목회자이면서 성경신학자입니다. 스피노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생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자신의 30년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비교하면서 설명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래요. 살아나는 공동체, 교실, 교회 주차장 등 늘 공간에 문제가 있다. 죽어가는 공동체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나는 공동체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공동체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나는 공동체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반면에 죽어가는 공동체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나는 공동체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공동체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저는 사실 은행에 잔고가 많은 교회가 부러워요. 인간적으로.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가 굉장히 전통이 한 4, 50년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통장에 20억 현금이 있는 현금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제일 부러운 교회. 현금 20억 있는 교회. 그런데 성도님들이 100분 나오시는데요. 다 70대, 80대예요. 70대, 80대. 저는 70대, 80대를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 못한 교회죠.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음 세대가 어떻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지 시대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를 읽지 못해요. 그 준비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건축을 한대요. 건축.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맞바꾸자 그랬어요. 건축을 하는데 교회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너무 낡아서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하셔서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 건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는 교회는요, 새 얼굴 이름 알기가 어려워서 애먹는다. 죽어가는 공동체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다 이거예요. 살아나는 공동체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죽어가는 공동체는 주인으로 티내는 자만 많다. 내가 주인이다. 이거 내가 주인이다. 주인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는 공동체는요, 복음 위에 운영이 됩니다. 복음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사랑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공동체는 인간적 판단 위에 운영되는 거예요. 경제적 논리, 경제적 계산,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무엇이 더 남는 장사인가, 무엇이 손해보는 장사인가, 경제적 논리와 계산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나는 공동체는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죽어가는 공동체는 점점 굳어져 화석화되어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제가 아는 것과 다르게 개척한 교회의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개척한 교회의 90%가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3년 돼갑니다. 아직 3년이 안 됐고 2년 6개월 넘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5년, 10년 후 우리 교회는 죽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야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죽기를 바라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로, 제가 다음 주에도 그런 말씀 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2년 조금 넘은 교회가요, 막 200명이 넘어가지고 공간이 좁아 주차장이 부족하고 난리가 났어요. 죽어가는 교회는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공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차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나는 교회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이 땅에, 이 봉담 땅 가운데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커진다고요, 제가 뭐 소고기 4점 먹을 거 10점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개척될 때는 공증을 받아요. 공증. 법원에 가서 공증을 받습니다. 이 재산은 목사께 아니라 교단에 소속된 교단이 주인입니다. 라고 공증이 있어야지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커지면 목사가 배불러지고 교회 다 목사 거 되는 줄 알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명의 이전하고 지금 명의 이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명의 이전을 하면요, 목사 거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너무 좋죠. 그럼 저는 더 큰 거 사야 돼요. 우리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죽어가는 공동체와 살아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사이에서 늘 서면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의 살아나는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가시는 곳에 흘러나가게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살아나는 특징들, 고통을 함께 나누고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면서 부활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대서사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는 살아나는 공동체. 이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 잘 이끌려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생명의 주인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음